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0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4번째 시간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맨 마지막 시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0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과 사도신경을 전승해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신앙은 이것이다. 줄을 쳐놓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주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며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주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란 무엇일까요? 물론 살인, 강도, 강간, 거짓, 음행 등 십계명을 어긴 것, 그리고 금연, 금주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등 세부적인 신앙 윤리를 어긴 것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죄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죄는 따로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죄, 즉 구원을 가로막는 죄는 바로 주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입니다. 주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 구원과 직결되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이 불신앙의 죄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회개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바로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의 방법, 성경적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침에서 1번 써놓습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contrition, 통회해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에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으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던 자신의 죄가 더럽고 추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통회가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음 아픔, 불편함, 애통함, 비통함,
통회함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고백해야 합니다. confession 주치고 2번 써놓습니다. 내가 불신앙의 죄인이었음을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입으로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주침에서 3번 써놓습니다. 회심입니다. 컨버션입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동그라미 칩니다. 거듭남, 중생 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였으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 때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통회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통회해야 돼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여 고백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회개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의 몸까지 다시 살아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들의 부활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살아서는 주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축복이요 죽어서는 천국에 가니 축복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신앙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세 번째 신앙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밤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도 없으며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또한 죄와 유혹도 없으며 이별을 상징하는 바다도 없습니다. 나아가 그곳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천국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에 푹 빠져 갇혀 산다면 그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보다 앞서 세상 끝날까지 신앙을 지킨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의인이 되었고, 재림의 때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신앙.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은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온전한 회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통회해야 하고, 그 다음 고백을 진심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회심을 하셔야 합니다. 회심이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태도가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지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신앙 고백이 되려면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바울 서신서에서 인내와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이 인내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